1절부터 4절까지 읽겠습니다.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자복할 때에 많은 백성이 크게 통곡하매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의 남녀와 어린아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인지라. 엘람 자손 중 여히엘의 아들 스가냐가 에스라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여 이 땅 이방 여자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았으니 이스라엘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나니 곧 내 주의 교훈을 따르며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의 가르침을 따라 이 모든 아내와 그들의 소생을 다 내보내기로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할 것이라. 이것은 당신이 주장할 일이니 일어나소서 우리가 도우리니 힘써 행하소서 하니라. 아멘. 행복한 가정은 미리 누리는 천국이다. 영국의 시인 로버트 브라우닝이라는 분이 한 말입니다. 이 말 아니고도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가장 먼저 세운 조직, 기관이 가정이죠. 그런가 하면 교회는 이 땅에 세워진 구원의 방주입니다. 그래서 가정과 교회, 우리 교회 표어가 몇 년째 가정 같은 교회, 교회 같은 가정. 교회가 가정처럼 사랑이 넘치고 또 가정이 교회처럼 거룩해지는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어린이 어버이 주일을 우리가 함께 지킵니다. 방금 우리는 바로 이 가정 같은 교회에서 어버이의 사랑과 은혜를 기리고 동시에 아이들을 축복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미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그 사랑의 선물과 함께 이 가정 같은 교회 그리고 교회 같은 가정이 되도록 더욱더 여러분들 힘쓰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자리에도 몇 분 있나요? 네, 한 명 있는 것 같은데 선물을 못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죠? 어버이가 아니면서 어린이가 아닌 가운데 낀 좀 서운하게 아쉽게 생각을 하는데 우리 청년들이죠. 중1부터 시작해서 결혼은 하지 않은 청년들, 여러분들은 왜 못 받느냐? 기도하라는 겁니다. 가정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가정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기간으로 생각하고 꾸준히 하나님께서 귀한 짝을 만나게 해서 가정을 이루도록, 잠언을 보면 아내를 얻는 자는 복을 받은 자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해서 가정을 이루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어떻게 우리가 가정 그리고 교회 공동체를 거룩하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거룩한 가정을 이루어갈 수 있을까? 이것을 오늘 에스라 10장의 본문을 통해서 듣고 또 순종할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먼저 이제 오늘 본문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상황을 살펴봐야 합니다. 에스라서, 저희는 에스라서를 지금 읽고 있죠. 지난주에도 그런 얘기를 드렸어요. 역대하를 하면서 이제 구약의 이스라엘의 왕정의 역사는 끝이다. 근데 이 에스라는 왕정 끝이 나고 포로에서 돌아오는 이야기예요. 포로에서 돌아왔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 오시기까지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근데 우리는 이제 성경을 읽어갈 때 시가서를 읽어야 하고 예언서를 읽어야 하기 때문에 10월쯤이 되어야 예수님 말씀을 우리가 들을 수 있지만 어찌됐든 지금 이제는 포로에서 돌아온 때 이야기. 에스라서의 구조는, 에스라서는 여러분 그냥 읽으려면 굉장히 어려워요. 왜 어렵냐면 여기 그 에스라라고 되어 있긴 한데 이 에스라라는 사람이 7장에서야 비로소 등장을 해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 에스라 이야기가 왜 안 나오지? 라고 생각을 하면 굉장히 헷갈리는 거예요. 에스라는 10장으로 되어 있는데 1장에서 6장까지는 에스라가 오기 전, 에스라가 등장하기 전 1차로 바벨로니아에서 예루살렘으로 포로에서 돌아왔던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그리고 그들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유다에 돌아와서 무엇을 하느냐? 성전을 지어요. 그러니까 이미 처음에 지었던 솔로몬의 성전, 1성전이죠.
그 1성전은 다 무너졌었어요. 그리고는 이제 바벨론에게 끌려갔다가 바벨론이 정권이 바뀌었어요. 페르시아로 바뀐 겁니다. 그래서 페르시아의 첫 번째 왕이 이 화해의 어떤 조치를 취하느라고 포로로 돌아가게 하고 성전도 지으라고 했어요. 그래서 첫 번째 포로가 돌아와서 6장까지 이야기는 그 성전을 짓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7장에서야 비로소 에스라가 등장을 해요. 에스라는 그 첫 번째 포로 이후 한 7, 80년 후에 돌아와요. 에스라는 그 바벨론에 계속 페르시아에 있다가 에스더 사건이 생긴 후에 그 다음에 돌아와요. 돌아오는데 이때는 첫 번째 일진이 돌아왔을 때는 한 4만 2,500명이 돌아와요. 근데 이제 에스라가 돌아올 때는 한 1,700명밖에 돌아오질 않아요. 계속해서 남아있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리고 나중에 또 돌아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찌됐든 에스라서의 구조는 1장에서 6장 그리고 7장에서 10장, 이 7장에서 10장 이야기가 이제 드디어 에스라가 활동을 하는 이야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조금 더 에스라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에스라 7장 6절 말씀을 한번 봐요. 이 에스라가 7장이잖아요. 7장.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이제 오는 거예요. 7장에서야 비로소.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그랬어요. 그러니까 에스라는 하나님의 말씀, 율법의 말씀에 정통한 율법 학자였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신학자예요. 아주 깊이 하나님 말씀을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는 또 이제 바로 6절, 5절까지 어떤 얘기를 하고 있냐면 이 에스라의 족보를 얘기해 주면서 에스라가 누구의 후손이냐? 아론의 후손이라는 걸 알려주고 있어요. 그러면 에스라는 어떤 사람이겠어요? 제사장이죠. 아론의 후손은 제사장이에요. 그러니까 에스라는 제사장이면서 동시에 율법 학자예요. 뿐만 아니라 이제 6절 그 후반부에 보세요.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이더니 그랬어요. 여기 왕이 누굴까요? 페르시아의 왕을 얘기하는 거예요. 페르시아의 왕. 그러니까 이 거대한 제국을 이룬 페르시아의 왕의 총애를 받는 아주 그 왕의 측근 가운데 있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에스라는 사실 이 유대로 올 필요가 없었어요. 우리 같은 사람들은 안 왔을 거예요. 거기에 호의호식하고 살지 왜 생 고생하러 이 아주 변방에 아주 다 무너져 버린 곳에 오겠어요. 근데 에스라가 이런 사람이었어요. 에스라는 하나님 말씀을 잘 아는 학자였고 제사장이었고 동시에 왕의 측근이었는데도 그러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 유다로 돌아온 사람이었어요. 뿐만 아니라 10절 말씀을 보면 7장 10절 이 에스라가 어떤 사람인지를 또 보여줘요.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여러분, 우리가 때로 매일매일 결심하는 것은 아니에요. 물론 매일매일 뭘 해야 되겠다라고 이제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살지만 인생에 굉장히 중요한 이 어떤 방향을 바꾸는 그런 결심을 할 때가 있어요. 에스라가 그 결심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편하게 살고 있었는데. 그런데 아무것도 없는 곳에 자기가 가서 이제 말도 잘 듣지 않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쳐야 하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이분은 이미 하나님 말씀을 잘 아는데도 불구하고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연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연구할 뿐만 아니라 율례와 규례를 연구하여 준행하며 그랬어요. 자기가 먼저 지키는 거예요. 또 그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이 에스라가 이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한 공동체가 거룩해져 가기 위해서는 이런 분들이 있어야 돼요. 가정이 거룩하려면 가장이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을 열심히 배우고 그 말씀을 따라서 살면 그 가정은 거룩해져요.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하나님 말씀을 읽었지만 지금도 너무 모르는 게 많고 끊임없이 연구하고 끊임없이 배워가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 공동체는 그냥 힘이 없는, 살았다고 하나 죽은 그런 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 교회처럼, 교회의 모습처럼 돼버릴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고 준행하고 가르칠 때 그 공동체가 거룩해져 가는 거예요. 자, 이제 에스라의 회개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에스라는 예루살렘에 와서 이미 1차 포로 귀환했던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큰 충격을 받아요. 기가 막혀서 땅바닥에 주저앉아서 수염을 뜯고 옷을 찢고 통에 자복을 합니다. 에스라 9장 전체가 그 내용이에요. 오늘 우리가 10장이잖아요. 9장 전체가 에스라의 통곡이에요. 오늘 본문을 얘기하기 전에 이제 9장 1절에서 4절을 한번 잠깐 볼게요. 그리고 이제 5절부터 내용이 에스라가 기도하는 내용이 나와요. 아주 폐부를 찌르는, 정말 구구절절 가슴을 찌르는 그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요. 자, 9장 1절입니다. 이 일 후에 이제 포로에서 1700명 정도 에스라가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절기를 지키면서 말씀을 가르치고 그러고 나서 실상을 보니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를,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이 일 후에 방백들이, 지도자들이죠, 백성들의 지도자들이 내게 나와 이르되, 에스라에게 와서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는가?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 땅 백성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가나안 사람들과 헷 사람들과 브리스 사람들과 여부스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모압 사람들과 애굽 사람들과 아모리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행하여, 우상 숭배죠. 또 그들의 딸을 맞이하여 아내와 며느리로 삼아 거룩한 자손이 그 지방 사람들과 서로 섞이게 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거룩함이 섞이기를 원치 않으세요. 여러분, 구약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읽어보세요. 항상 하나님의 심판은 언제 일어나는가? 섞이면 일어나는 거예요. 심지어 율법 가운데 이상한 말씀도 있어요. 뭐냐면 이 옷을 짤 때, 직조할 때 이 종류를 다른 배로 짜지 말라고 돼 있어요. 그런 게 왜 율법이지? 희한하죠. 그 다음에 곡식을 심을 때 다른 곡식을 같이 심지 말라고 얘기를 해요. 왜 그러지? 이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섞이지 말라는 거예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거룩함을 유지해야 하는데 이제 믿지 않는 사람들과 결혼하게 되면 섞여버리는 거예요. 단적인 예로 솔로몬 얘기는 이미 드렸고, 솔로몬 사후 여로보암, 르호보암이 있고 북이스라엘에 아합이라는 왕이 저 이세벨이라고 하는 시돈 사람, 페니키아 사람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섞여버리는 거예요. 그 이후에 그 북이스라엘의 이 딸을 남유다 여호사밧 왕이 며느리로 삼아요. 그러면서 남유다도 그 페니키아의 피가 흘러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고 다른 이방 신을 믿는 사람들이 섞여버리는 거예요. 불신자와 결혼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남유다의 신앙이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거를 역사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신약에서도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매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과 벨리알이, 사탄이 같이 할 수 있겠느냐? 이런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2절 다시 봅니다. 그들이 딸을 맞이하여 아내와 며느리로 삼아 거룩한 자손이 그 지방 사람들과 서로 섞이게 하는데, 그 다음에 보세요. 방백들과 고관들이 이 죄에 더욱 으뜸이 됐다는 거예요. 기가 막힐 노릇이죠. 지도자들이 더 앞장서서 하는 거예요. 요즘으로 말하면 장로님, 목사님이 믿지 않는 며느리 사위를 데려오는 거예요.
앞장서서. 자, 이제 에스라가 어떻게 하는지 3절을 보세요. 내가 이 일을 듣고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기가 막혀 앉으니. 야, 정말 기가 막히다. 죄가 죄인 줄도 모르는 거예요 지금. 4절에 이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가 사로잡혔던 이 사람들의 죄 때문에 다 내게로 모여오더라. 내가 저녁 제사 드릴 때까지 기가 막혀 앉았더니 하면서 이후에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내용이 쫙 9장 전체예요. 그리고는 이제 10장 오늘 본문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배경을 모르고는 뭔 말인지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10장 1절을 봅니다.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여기서 통회 자복을 한 거예요. 에스라는 이 백성들의 이 불신앙 통혼이라고 그러죠. 통혼, 믿지 않는 자와 결혼하는 이 문제를 두고 백성들한테 막 호통친 게 아니에요. 오히려 자기가 회개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자복하는 거예요. 자신의 죄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지도자의 잘못이다. 그럴 때 많은 백성이 크게 통곡하며, 많은 백성들이 크게 통곡했대요. 왜 그랬을까요? 이제 에스라 저 제사장, 저 학사가 왜 저렇게 통곡하고 있지? 자세히 들어봤을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이제 성경 얘기를 쭉 했거든요. 9장에 보면 그동안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건만 이 백성들이 이런 잘못을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의 죄를 모르고 있다가 이게 얼마나 큰 잘못인지를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도 이제 그때 와서야 통곡하는 거예요. 와서 많은 백성이 크게 통곡하며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의 남녀와 어린아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도자는 자기 문제를 넘어서 보는 사람이 지도자입니다. 물론 지도자에게도 왜 문제가 없겠어요? 자기 본인의 문제가 있죠. 자기 아픔도 있고 생계도 있고 자녀들도 있고 그럴 거예요. 그런데 그런 문제는 자기가 해결을 해야 해요. 간혹 지도자들도 기도 제목을 나눌 수 있어요. 괜찮습니다. 그러나 거기에만 묶여 있지 않아요. 자기를 넘어서서 교회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을 얘기하면 가정의 지도자인 부모는 자기 문제만 붙들고 있지 않죠. 가족들의 문제를 보잖아요. 그게 부모죠. 그게 지도자죠. 가정의 지도자. 애들은 자기 문제밖에 못 보지 않습니까? 거의. 교회의 지도자는 자기 문제를 넘어서는 사람이 지도자예요. 지도자라고 직분이 있어서 지도자가 아니고 자기 문제를 넘어서서 교회의 다른 성도들의 문제, 교회의 다른 지금 어떤 생각해야 될 문제를 생각하는 사람이 교회의 지도자예요. 이미 그런 분들은 지도자가 된 거예요. 직분이 없어도. 나라의 지도자는 더 넘어서죠. 국가의 문제를 두고 국가의 어떤 위기인 것을 보고 기도하는, 직분이 없어도 그 사람은 이 나라의 지도자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한 지도자는 공동체의 문제를 자기 문제로 인식하는 사람이에요. 예전에 천주교회에서 한 20, 30년 지났던 것 같아요. 내 탓이요. 차 뒤에도 내 탓이요. 사실 그 운동의 시작은 중세 그 카톨릭의 죄를 회개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됐어요. 그 훌륭한 일이죠. 잘못을 했거든요. 십자가 운동도 굉장히 잘못한 점이 많았어요. 그런 점들을 이제 시인하고 사람들을 많이 죽이고 화형시키고 막 그랬거든요. 그런 점들을 회개하면서 우리 잘못입니다. 근데 요즘에 일어났던 한 20, 30년 전에 한국 교회에서 있었던 네타시오 운동은 정치권이라든가 이 사회 문제를 두고 막 서로 상대방한테만 손가락질 할 때 그게 아니라 우리 자신을 돌아보자라는 운동이었어요. 근데 내 탓이에요.
그건 참 잘하는 운동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기의 문제를 먼저 돌아보는 거죠. 지도자는 그런 거예요. 공동체의 문제가 내 문제입니다라는 거예요. 당신들 왜 그래? 라는 것이 아니라 내 잘못이다. 지도자인 내가 잘못했구나.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지난주에 예배 분위기가 너무 어수선했을 때 내가 이 목회를 잘못했구나. 이 뼈저린 자기 반성이거든요. 이런 것이 바로 내 탓이오라는 운동하고 비슷한 거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자녀가 뭔가 잘못을 하고 자녀가 비행을 저질렀을 때 자녀한테 막 야단치는 게 아니라 자기 문제를 돌아보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가 누구 닮았겠습니까? 누구 씨예요? 여러분의 씨 아니에요. 여러분 DNA 받아서 그런 걸 어떡하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슴을 두드리면서 내 탓이오라고 해야죠. 하나님, 제 잘못입니다. 에스라의 기도는 바로 그런 기도였어요. 근데 성경을 보면요,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렇게 했어요. 단적인 예로 예레미야 같은 경우, 여러분 이제 예레미야서를 읽어보면 알게 돼요.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였어요. 왜 눈물을 흘렸어요? 회개하느라고. 예레미야가 뭐 잘못했어요? 아니에요. 그분은 어릴 적부터 제사장으로, 선지자로 하나님 앞에 구별되어서 하나님 말씀을 전했어요. 그분이 율법을 어긴 적이 별로 없었어요. 근데 왜 그래요? 백성들의 죄가 내 죄예요. 다니엘 선지자가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난 창문을 열어놓고 하루에 3번씩 통곡하고 회개했어요. 왜 그래요? 우리의 허물이라고 얘기를 해요. 다니엘이 자기를 그 백성 속에 일치시키는 거예요. 내 잘못입니다. 우리의 허물입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이 에스라도 이들의 죄를 자신의 죄로 생각하고 통해 자복하는 것이에요. 한국 교회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 교회가 무슨 잘났습니까? 우리도 같이 우리의 교회의 문제입니다 라고 회개를 해야 하는 거예요. 가정에서 특별히 여러분 자녀를 키울 때 명심하셔야 돼요. 자녀의 문제는 여러분의 문제예요. 한번 따라서 해봅니다. 자녀의 문제는 내 문제입니다. 여러분 인정을 안 하셔도 그건 진리예요. 어떤 분이 자녀 양육을 하면서 자녀의 단점만 집중했던 그 자신을 깨닫고 회개한 기도가 보니까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찾아서 좀 인용을 해드려요. 여러 기도를 하는데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어요. 아이의 단점에만 집중해 종일 그것만 묵상하고 있었음을 회개합니다. 여러분 그러죠. 그럴 수가 있어요. 단점만 보이는 거예요. 자꾸 그 단점을 어떻게 뜯어고칠까 고민하면서 시간을 보냈음을 용서하소서. 나의 단점은 하나도 고치지 않으면서 아이의 단점은 고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부모인 우리의 모습은 하나도 바꾸지 않으면서 자녀만 바뀌길 원했습니다. 내가 자녀였던 때를 기억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역지사지의 마음으로 그들의 장점을 칭찬하고 즐거워하게 하소서. 하나님이 저의 모든 약점을 아시고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자녀의 약점을 알고 사랑하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하더라고요. 에스라는 이방인들과 통혼한 백성들을 책망하기에 앞서서 그들의 죄를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로 생각하고 통해 자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에스라의 기도를 들으셨다고 생각하십니까?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10장 1절 다시 한번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자복할 때에, 여기까지 기도하고 통해 자복한 거잖아요. 그 다음 보세요. 많은 백성이 크게 통곡하며. 왜 통곡했을까요? 죄를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응답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자기 잘못이 무언지를 아는 것만 해도 응답이에요. 여러분, 부모가 자녀가 비행을 저지르는 걸 보고 막
야단치거나 체벌을 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에 앞서서 부모가 이 자녀의 문제가 내 문제입니다 라고 생각하고 통해 자복하면 자녀가 바뀔까요? 안 바뀔까요? 여러분이 수원에 있는 그 원천 침례교회라고 있어요. 지금 어떻게 바뀌었는지 모르지만 몇 개를 이렇게 나누어 가지고 그 강당을 써서 예배를 드려요. 그분이 김요셉이라는 목사예요. 아버지는 한국인이고 어머니는 미국인이에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놀림을 엄청 많이 받았어요. 저 나이 또래, 약간 저보다 어리든가 뭐 거의 비슷한 또래예요. 그러니까 진짜 옛날에 얼마나 우리가 인종차별이 굉장히 심한 나라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뭐 말도 할 수 없을 정도. 지금은 굉장히 좀 나아졌죠. 그래서 소풍을 가거나 이제 평소에도 어머니가 도시락을 싸주면 옛날 이제 우리 세대만 해도 어릴 때 도시락이라고 안 했죠. 뭐라 그래요? 벤또. 일본말이란 말이에요. 그거 이제 요즘 안 쓰죠, 젊은 사람들. 그 사람은 그 어린 그 나이가 좀 든 사람이라 벤또를 싸주고, 노란색 벤또 도시락 딱 열면 하얀 밥이 있어야 되잖아요. 딱 열면 노란 샌드위치가 있는 거예요. 자기 같다는 거예요. 자기. 겉으로는 약간 미국 사람 같아요. 근데 머릿속은 완전히 한국인인데 애들이 뭐 양놈이다 뭐 어쩌다 막 너무 싫은 거죠. 그래서 좀 빗나갔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아버지가 누구냐면 김장환 목사님이에요. 극동방송 지금도 이사를 하시죠. 아버지랑 같이 미국에 어디를 갔대요. 같이 호텔을 사용하는데 밤중에 자다가 깼는데 아버지가 안 계시는 거예요. 어디 가셨지? 하고 보니까 화장실에 불이 켜져 있는 거예요. 새벽인데 보니까 화장실 그 변기 뚜껑을 엎어놓고 펑펑 울더라는 거예요. 저 요셉이 주님 도와주세요. 그때 변해버린 거예요. 부모의 눈물의 기도를 주님은 들으시는 겁니다. 그리고 아주 멋진 목사가 됐어요. 여러분, 자녀를 나무라기 전에 통해 자복하는 모습을 아이들이 보면은요 그냥 돌아섭니다. 오늘 에스라의 그 통해 자복하는 모습에 많은 백성이 통곡을 하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으로 에스라가 이처럼 처절하게 회개하고 있을 때 스가냐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해요. 이 사람은 성경에 여기밖에 나오지 않아요. 2절부터 4절까지. 엘람 자손 중 여히엘의 아들 스가냐가, 이게 에스라서에 나오는 포로에서 돌아온 1700명의 명단은 이거는 지파가 아니에요. 거의 다 유다 지파밖에 없으니까 지파 대신에 이 가문으로 이제 족보를 얘기할 때 이제 예를 들면 저희 이씨라 그러면 이씨 중에서 어디 살고 있던 사람들 다 이제 부모가 다르잖아요. 그 가문별로 이제 나오는데 엘람 자손 중 여히엘의 아들 스가냐가 에스라에게 이르러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여 이 땅 이방 여자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았으나, 여러분 이 스가냐의 말도 한번 보세요.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여라고 얘기해요. 이 스가냐라는 사람, 이 10장에 이제 이 4절 이후에는 뭐가 나오느냐면 이방 여자랑 결혼했다가 오늘 이 회개 운동이 일어나면서 이방 여인들을 내보내는 사람들의 명단이 나와요. 근데 거기에 스가냐 명단이 없어요. 그러면 스가냐는 이방 여자와 결혼 안 한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기 뭐라고, 우리가 우리 하나님, 자기도 그 속에 들어있는 것처럼 아까 똑같죠. 예레미야, 다니엘, 여기 에스라 똑같이 이 민족의 죄를 자기 죄로 생각하고
통해 자복하는 사람인 거예요. 이 지도자죠, 이 사람도. 스가냐라는 사람이 이렇게 에스라에게 가까이 와서 뭐라고 하느냐면 후반부에 2절 후반부에 이스라엘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에스라 선지자, 에스라 이 제사장 학사를 보면서 너무 낙심해가지고 그냥 완전히 힘이 빠져버린 거예요. 아까 기가 막혔다고 그러잖아요. 우리도 기 있잖아요. 기. 침을 하면 기를 뚫어준다 그러잖아요. 기가 뚝 막혀버리면 그냥 사람이 죽어버릴 수도 있잖아요. 근데 정말 기가 막혀서 이 사람이 완전히 실신하듯 그냥 쓰러져서 그냥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 지도자가 그럴 때도 있어요. 기가 막힌 모습을 보면 공동체에 아무런 힘이 없어요. 그럴 때 이 지도자를 돕는 지도력이 있어요. 바로 이 스가냐라는 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자, 아직 소망이 있습니다. 소망이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격려하는 거예요. 3절 곧 내 주의 교훈을 따르며, 여기서 내 주라고 할 때 이 주는 하나님을 두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에스라를 두고 얘기하는 거예요. 에스라를 높여서 말을 해주는 거예요. 계속 교훈을 말씀을 가르쳤거든요, 그 전에. 그래서 내 주의 교훈을 따르며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의 가르침을 따라 이 모든 아내와 그들의 소생을 다 내보내기로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할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힘내세요. 4절 이는 이렇게 하는 것은 당신이 주장할 일입니다. 당신이 말씀하셔야죠. 여러분 가운데 이방인 여자와 결혼한 사람은 갈라서십시오. 지금 같은 경우하고는 좀 달라요. 왜냐? 지금 포로에서 처음으로 돌아왔는데 그 돌아온 사람들이 이 모양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처음부터. 그래서 이 당시에는 완전한 계획, 개혁, 새로운 일들이 일어나야 되는데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가정에 믿지 않는 사람들과 결혼해서 지금 살고 있다고 한다면, 결혼 후에 또 믿음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너무 답답하죠. 어떻게 하느냐, 기도해도 응답이 아직도 없어요. 이런 결단, 이런 마음을 갖고 이렇게 통곡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일이에요. 이혼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마음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가정이 거룩해지지가 않는 거예요. 섞여버렸어요. 자녀의 반은 아빠를 닮고 반은 엄마를 닮아갈 거라고요. 엄마가 불신자면 엄마의 영향을 받아서 자녀의 절반의 머릿속은 믿지 않는 생각이 있을 거라고요. 거룩해지지 않은 거죠. 섞여 있잖아요. 얼마나 결심하고 결단해야 할까요? 정말 눈물로 기도를 해야죠. 이는 당신이 주장할 일이니 일어나소서, 힘내세요. 그 히브리어로 일어나라라는 말이 쿰, 이 하나 알아두면 참 좋죠. 이 느낌이 참 그렇잖아요. 쿰, 일어나세요. 일어나세요. 이렇게 그냥 앉아서 그냥 회개만 하고 계시지 마세요. 이거 당신이 주장해야, 당신 아니면 이거 안 됩니다 라고 지도자를 격려하는 지도자, 지도자를 격려하는 지도력, 정말 대단한 분이죠, 스가냐라는 사람. 우리가 돕겠습니다. 이 4절을 보니까 우리가 도우리니 힘써 행하소서.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목사가 가장 영향을 크게 줄 거예요. 교회에서 목사의 영성을 뛰어넘는 교회 별로 없어요. 예수님도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스승보다 낫는 제자가 별로 없다. 그러나 목사가 힘을 내도록 돕는 지도력, 더 멋지잖아요. 이 스가냐. 가정에서도 그래요. 가정에서 가장은 보통은 남편이죠. 믿지 않는 경우에는 아내가 가장이, 영적인 가장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정말 훌륭한 사람은 그 사람을 세워가는 사람이에요. 남편을 세우는 아내, 아내를 세워가는 남편.
아내가 남편을 세워가고 남편이 아내를 세우는 가정은 흥하게 됩니다. 일어나요. 그런데 사사건건 남편을 흠집 잡고 아내를 무시하고 깔보면 그 가정을 무너집니다. 그거를 자녀들이 다 봐요. 그 자녀들이 가정을 이룰 때 어떻게 가정을 이루겠어요? 남편의 권위를 세워주고 또 아내를 따뜻하게 세워주는 그런 가정들, 이런 가정들이 거룩한 가정이에요. 베드로전서 3장 1절 말씀을 봅니다.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여기 남편은 믿는 사람만 두고 얘기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뒤에 금방 나와요.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남편 가운데 하나님을 안 믿어요.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내가 남편을 순종하면 이로 말미암지 않고 그의 아내의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말로 전도하는 것보다 정말 강한 힘은 행실로 전도하는 거예요. 가족들은 그런 것 같아요. 자녀들도 그래요. 자녀들한테 말로 하면 이미 못이 박혀 있어요. 잔소리. 안 하는 게 더 낫습니다. 아무 말 안 하면 자녀들이 이상하게 생각하죠. 엄마 왜 저러지? 오늘 교회 가라고 안 하네? 남편들도 마찬가지고 아내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성령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말이 아니라 행실로 변화받을 수 있으니까. 아까 김장한 목사님의 그 눈물의 자녀를 위한 기도, 그 기도가 자녀를 바꿨어요. 제가 그 김요셉 목사님의 그 학교에 그때 오셨을 때 그 설교 중에 직접 얘기 제가 들었어요. 아주 자기가 뭐 굉장히 빗나갔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자기를 바꿔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거룩한 가정을 세워가는 일은 역시 쉽지 않아요. 우리의 구원만큼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보세요. 에스라가 눈물로 자기 문제로 알고 이 포로 귀환 공동체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뼈저리게 통곡하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 응답이 있으셨잖아요. 응답이 있어서 백성들이 같이 통해 자복하잖아요. 지난주에 제가 마음이 상해가지고 있었을 때 하나님 금방 응답해 주셨어요. 야, 너 너무 그렇게 괴로워하지 마. 전도사님 탁 생각하게 해주셨어요. 얼마나 감격했는지 아세요? 제가 정말 제가 마음이 너무 아팠다고요. 나 목회 실패했나 봐. 왜 예배가 왜 이래? 막 이런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너무 고통스러웠어요. 여러분의 그 기도를 우리 주님 들으십니다. 믿습니까? 응답하십니다. 금방 응답하십니다. 이제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공동체가 이제 신앙이 새로워집니다. 그리고 나서 느헤미야가 등장을 해서 성벽 공사를 해요. 53일 만에 금방 완성합니다. 이 사람은 하드웨어를 하는 거죠. 이 에스라는 소프트웨어를 바꾸는 거예요. 그 이후에 400년 후에 예수님이 등장하시는 겁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만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에서 교회가 세워지게 됐고 2000년 동안 교회가 유지되고 오늘 우리에게까지 주의 복음이 증거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이 거룩한 가정, 복음의 릴레이 경주를 계속하는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을 따라 먼저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의 죄를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하시고 이제는 저희들을 믿음에 세워진 자로서 지도자로 세웠으면 가정의 지도자로서 가정을 돌아보고 가정을 거룩하게 하는 책임을 다하게 하시고 교회에서 직분을 받아 그 직분에 맞게 또 다른 성도들을 돌아보면서
지도력을 발휘할 수 있게 하나님 도와주시고, 이제 교회가 이 나라를 위해서 나라의 아픔을 두고 나라의 죄를 문제를 하나님 붙들고 기도할 수 있는 저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주신 말씀 우리 심령에 깊이 새겨지기를 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